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송성리 127번지.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살았던 저희 고향집 주소입니다. 당진군이 지금은 당진시로 바뀐 것 말고는 똑같습니다. 이 깡촌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간 저는 거기서 30년을 지내다가 부산으로 내려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충청도 촌놈이 어떻게 서울에 올라갔고 서울에서 400km가 넘는 부산까지 어떻게 내려오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고 또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 당진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했겠지만 대학 진학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하면 면사무소나 구원청에서 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지만 정해진 길로 요 길로만 가야 한다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깜빡 다른 생각에 빠졌다가 나가야 할 출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 출구로 나가서 돌아오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라고 해서 서울까지 끝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길이 좋게 보여서 그 길을 선택했는데 가다 보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돌아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돌아 나갈 길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것, 늦더라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요엘서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메뚜기떼가 마치 군대처럼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2장 17절까지는 메뚜기떼 재앙과 가뭄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백성들의 참회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 2장 18절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에 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앞부분, 즉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하는데요. 이 돌아온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슈브란 말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간다, 회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라는 말을 12절, 13절, 14절에서 각각 한 번씩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이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메뚜기떼로 초토화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라도 라는 말을 붙이셨습니다. 이제라도 라는 말은 주로 언제 사용합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라고 할 때 이제라도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금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이 뭡니까? 음식을 금하는 것, 즉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뭔가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먹는 즐거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망 가운데 이 식욕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떨쳐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중을 조절하려고 다이어트를 시작한 분들이 매번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음식을 금하는 일, 즉 식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즐거움도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울며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운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뺏기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것이고요. 통곡한다라는 말은 통곡한다는 뜻이고요. 애통한다는 말은 미세베드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애도한다는 뜻입니다. 자, 통곡하거나 애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슬픈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왜 통곡하고 애곡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죄악을 뼈저리게 여겨서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죄악을 범했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꼴레바브, 모든 마음으로, 전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마음의 한 일부분만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적인 회개해야지 어정쩡한 회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단정해야 할 머리를 풀어헤친다거나 아니면 채를 뒤집어 쓴다거나 옷을 찢는 것,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누군가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산발하고 돌아다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할게요? 제정신이 아닌가 봐. 저 사람 미쳤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있을 수 없는 사람,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실제로 죄가 아니라 땅에서 아무렇게나 뒹굴어서 티끌, 검불 이런 것들이 머리나 몸에 붙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쓰레기 취급을 당해도 마땅한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옷을 찢는 것도 죄인이 당할 비참한 모습을 스스로 자청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얼마든지 보여주기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크게 후회하는 것처럼 꾸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찢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한다라고 오래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샤바르란 말입니다. 깨뜨리다, 파괴하다, 해체하다, 갈갈이 찢는다는 뜻입니다. 통회한다는 말로 번역한 히브리어 따까흐란 말은 깨뜨리다, 산산조각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이해하기 쉬운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마음을 패대기 치고 짓밟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패대기 치고 짓밟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알량한 자존심, 못난 자아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소제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내리실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합니다.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소제는 뭐고 전제는 뭡니까? 소제는 땅의 소산물인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에 기름을 섞어서 불태워드리거나 아니면 과자와 같은 형태, 전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말합니다. 전제란 포도주를 따라서 부어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 소제와 전제는 땅의 소산물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초토화시켜버렸기 때문에 소제와 번제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실 거란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땅에서 소산물을 얻을 수 있게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메뚜기들의 표어가 된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가 스스로 판단한 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퇴로까지 막아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비록 늦었더라도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지금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기계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어도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돌아간다는 거는 목적지가 있을 때 하는 말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적지로 삼아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인생길은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인생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지난 5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과 만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자리에서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상희 의원이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젠더 갈등, 젠더란 남자와 여자, 성을 가리키는, 사회적 성을 가리키는 말인데, 한쪽에서는 20대 남성을, 또 한쪽에서는 20대 여성들을 2030 여성, 남성으로 갈라치기 한 것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젠더 갈등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유감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윤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크게 보도록 노력하겠고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를 한 가지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공직 후보자들 가운데 어떤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 후보자의 점수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좀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여성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이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쭉 누적된 것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 다른 사람들보다 점수가 낮은 결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 대통령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그날 이후로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모두 여성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길을 잘못된 길이라고 지적을 해주면 신경 꺼, 나는 맞아, 내 길이 맞아 라고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가 잘못됐다는 말인지 점검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지를 점검할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나. 이 네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지로 삼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즉시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거기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찢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근본적인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이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아나카이노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회복하다, 새로워진다라는 뜻입니다.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메타모르포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변형시킨다, 영적으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겉모습만 조금 바꾸는 그런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고 탈바꿈을 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 즉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얼마 전에 사택 거실에는 인터폰이 고장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인터폰으로 사택을 호출하면 화면이 뜨고 소리가 나야 되는데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문을 열어달라고 눌러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가지고 사택 거실에 인터폰이 고장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직원이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인터폰 하단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끄십시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났다가 다시 전원을 켜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집 말고도 그런 집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돌아와가지고 그분이 제시한 대로 스위치를 껐습니다. 껐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켰더니 거짓말처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컴퓨터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동이 안 될 때 컴퓨터 자체 전원을 내렸다가 다시 켜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것처럼, 즉 부팅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길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래도 그때만한 때가 없었어 라고 향수에 젖어있지도 말고,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오직 앞만 보고 묵묵하게 가야 합니다.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눈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노랫말처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잠언 26장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동안 난 참 바보처럼 살았어. 이제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다짐해 놓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 사람 미련한 사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런 미련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특급 처방이 필요한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잘못을 회개해 놓고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당신, 자신이 토한 것을 도로먹는 개와 같습니다 라고 충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충고를 받고도 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또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그의 영이 새롭게 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먼저 자신이 지금 올바른 인생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멈춰서서 자신의 잘못이 뭔지 마음을 찢으면서 근본부터 철저하게 바꾸는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한 다음 다시 뒤를 돌아본다거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없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하셔서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